이들에게 믿음을 주시어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이들에게 찬양의 복을 주옵소서. 이들에게 감사의 복을 주옵소서. 이들에게 기쁨의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면서 감사함을 11조임을 기타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형통의 복이 이들 사업장에 가정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오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사오니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줄 아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어떻게 살으셨는가를 가르쳐준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이 마태라는 제자가 썼고 또 요한복음은 요한이라는 제자가 썼는데, 그런데 마가복음하고 오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쓰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평신도가 썼어요. 평신도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의 종이든지 평신도든지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똑같이 차별 없이 일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신도였던 이 마가와 누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은 이 마가는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 알죠? 그 마가의 다락방이 마가입니다. 이 마가가 처음에는 이 바울사도하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러는지 전도하는 게 좀 어렵고 힘들어서 그랬는지 그냥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와 버렸어요. 이거 좀 엉터리죠. 이 바울사도에게 굉장히 상처를 줬어요. 이 마가가. 그래서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사도가 갈라지게 되는 일까지 생길 정도로 아주 굉장히 별로였던 사람이었어요. 마가가. 근데 그가 후에 나중에 회개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쓰시는 사람이 됩니다. 대단한 사람이 되죠. 그 다음에 오늘 하루도 또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바울 사도의 주치의로서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던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평범한 의사였던 이 누가가 예수를 만나자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같이 평생 동안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에 내려온 말에 의하면은요, 평생 동안 하나님께 충성만 하다가 결혼도 못하고 84세에 세상을 떠났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누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느냐? 오늘 하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만들었어요. 또 이 누가가 사도행전까지 기록합니다. 그런 놀랍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한번 누가복음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누가가 쓴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특징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 보니까 이 누가가 누구한테 썼어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향해서 이 누가복음의 편지를 쓴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보세요. 그럼 사도행전은 어떻게 썼는지 시작. 누가복음도 데오빌로에게 썼고 사도행전도 지금 데오빌로에게 썼어요. 그러니까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데오빌로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28장이 되는 장문의 편지를 그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쓰는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서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52장이나 되는 장문의 편지를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런 면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즉 죄인을 구원하시러, 인간을 구원하려면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즉 인간의 모습으로 온전한 인간이 되셔서 그걸 가르쳐 인자라고 해요. 사람의 아들로 왔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낮아지신 예수님, 인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자, 그렇게 이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인자 되셔 오신, 낮아지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런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배척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반대로 그런 놀라운 은혜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저는 어떤 것을 오늘 말씀 전 나누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예수님 앞에 가야 될까요? 안 받아들이는 태도로 가야 될까요?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배당에 나오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성도가 될까?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까? 어떤 태도로 예배당에 나와야 될까를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악한 태도를 보인 사람들 통해서 반대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예배당에 나와야 될까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서 합시다. 복종하는 태도로. 예배당에요, 복종하는 태도로 나와야 됩니다. 복종하는 태도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한번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시작. 자, 안식일은 오늘날 주일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주일 예배를 마치면 손님을 초청해서 식사하는 것이 관습처럼 되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차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예배 마치면 먼 데서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밥 먹고 가야지.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 랍비들이 예배 마치고, 주일 예배 마치고 손님들을 초청해서 식사하라고 가르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는요, 이 손님을 초청해서 예배 마치고 손님을 초청해서 식사하는 것이 신앙적인 의무처럼 되던 때가 이 당시였어요. 우리 교회도 코로나가 되기 전에는 예배 마치고 식사했죠. 뭐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은 이제 간식으로 먹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전통에 따라 오늘 보니까 여기에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 초청에 응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세리 마태의 집에도 식사 초청에 가셨고 또 마르다와 마리아 동네에도 가셨어요. 사람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식사 초청에 응하셔 가셨어요. 예수님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배고프셔서 가셨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뭐예요? 가셔서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살려주려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통 사람만 초청해서 거기 식사에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진노하셨던 악한 바리새인의 초청에도 가셨어요. 왜 가셨을까요? 배고프셨어? 아니에요. 악한 바리새인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살려주려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악한 바리새인의 초청은요, 한두 번 초청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무려 3번이나 초청했는데 그 초청에 3번 다 가셨어요. 예? 오늘 본문은 3번째 초청에 바리새인 초청에 가신 거예요. 첫 번째 초청은 7장에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을 초청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 씻을 물을 드려야 돼요. 이 당시 손님이 오면 기본적인 예절이 뭐냐면,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예의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요, 예수님 오셨는데도 발 씻을 물도 주지 않는 아주 예의도 안 갖추는 악한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또 다른 사람인데, 바리새인 초청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가셔서 손 씻지 아니하시고 식사를 하시니까 이상히 여기고 업신여기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왜 손 씻지 않으시고 식사하실까요? 그것은요, 우리 몸 씻는 것보다도 억배로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죄를 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없인 얘기예요. 그랬어요. 오늘은 또 본문은 세 번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세 번째 초청한 거예요. 이것도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초청한 사람이 누구야? 바로 바리새인의 지도자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떡다섯에서 들어가시니, 그런데 손님을 초청했으면 귀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기분 나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집에 초청했는데 손님이니까 귀하게 대접해야 되죠.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악하게 대접해요. 나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야, 그들.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만 가신 것이 아니라 거기 그 바리새인 초청집에 누구가 있었냐면 다른 바리새인들도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행해.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는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을요, 거룩한 사람이라고 겉으로만 거룩하니까, 그래서 많이 존경을 했어요, 바리새인을. 그런데 겉으로만 거룩하지 속은 악한 것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겉과 속인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아주 엄청난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하신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지금 예수님을 초청해서 가셨는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뭐하고 있더라? 엿보고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이 혹시 신학적으로 오류가 있나 보자고, 막 불을 켜고 막 살펴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초청해서 은혜 받고 복종하기 위해서 초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가르친, 말씀 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청한 게 아니라 뭘 초청했어요? 예수님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무슨 말 하나 보자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아주 잡아주기는 한번 걸리기만 걸려라, 죽인다, 이런 마음으로 초청한 거예요. 여러분도 예배당 왜 왔어요? 오늘요? 목사가 무슨 말 하나 보자 그러고 왔어요? 아니면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려고 왔어요? 아니 어떻게 왔냐고요? 그렇죠. 말은 잘하죠. 복종하려고 왔어요? 아니면 무슨 말 하나 보자 그러러 왔어요? 그리고 또요, 참 엉터리지 이 사람들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상황이 언제 때 시간적으로 방금 전에 예배 드린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배를 드렸으면 어때요? 마음이 좀 착해져야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 착해져야죠. 그래서 예배 드리고 오기 전에는 얼굴이 다 시커멓다가 나갈 때는 얼굴이 뿌연해지고 나가. 왜? 어느 정도 착해지고 가니까. 그런데 예배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말 하나 보자 하고 또 다른 말 하면 율법을 어기나 보자 하고 지금 죽이려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서? 예배를 말씀에 복종하려고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뭐예요? 무슨 말 하나 보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무슨 말 하나 보자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면요, 백날 예배 드려도 안 착해져요, 사람이. 그래서 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착해지지 않는지 아세요? 무슨 말 하나 보자 그렇게 앉아 있으니까 안 착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은 착해져야 돼요. 예수님 닮아야 되거든요. 이 성화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 안 착해지? 예수님 사람들이 왜 요거도 먹고 왜 안 착해지냐고요. 그것은 예배당에 나온 태도가 말씀에 복종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 하나 보자. 여러분 예배란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경배 무슨 뜻인지 아세요? 복종하다는 뜻이야. 복종. 그러니까 예배는 나오는 목적이 복종하러 나오는 거야. 이게 복종하러 나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집에 또 누가 있었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근데 거기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바리새인 초청한 그 집에. 여기 수종병이라는 말은 배에 그 소화액에 좀 이상으로 배에 가스가 차가지고 배가 뚱뚱하게 붓고 몸도 뚱뚱하게 붓는 그런 병이에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수종병 걸린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요,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했기 때문에 저런 병 걸렸다라고 그랬어요. 참 악한 사람들이죠. 예? 정적으로 문란했기 때문에 저 병 걸렸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 집에 수종병 걸린 사람이, 병 걸린 사람이 여기 와 있을까요? 그것은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 병 고치는 것을 노동으로 봤어요. 안식을 어기는 걸로 봤어요. 이 유대인들은 이 당시요, 바늘에다가 실을 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안식일을 거역하는, 안식을 위배하는 범죄로 봤어요. 노동으로 봐가지고. 그러니까 안식일에 환자를 고쳐주는 것을 일로 본 거예요. 일로. 안식을 범하는 노동으로. 그래서 범죄로 본 거예요. 그래서 고쳐주는 환자 주나 보려고 예수님을 그래서 올무에 잡으려고 의도적으로 수종병 환자를 데리고 왔다, 그렇게 다들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악한 사람이죠. 불쌍한 병자를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의 율법을 어기나 안 어기나 보려고 그렇게, 정말 악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은요, 예배당에 복종하러, 순종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남을 비판하러 나오고 허물을 들추어서 해서 매장시키려 나오고. 그러니 어떻게 돼요? 사람이 착해지지 않는 거예요. 벌써 나오는 태도부터가 잘못되니까.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악한 거야. 착해져야지. 옆상 인사합시다. 좀 착해지세요, 제발. 거기까지 시작. 왜 말 안 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좀 착해져야지. 왜 안 착해져요? 오늘 목사가 무슨 말 하나 보자, 이런 식으로 설교 들으니까 저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지, 복종해야지, 이렇게 들이 안 듣고. 그래서 이 예배당에 나올 때 그렇게 나오면 안 된다를 말한 것이, 그러기 위해서 이 본문이 그런 내용이라고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인데요. 자, 그렇게 있는지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3절 보셨습니다. 두 번째 시작. 네, 두 번째는요, 그럼 예배당에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두 번째는 치료받기 위해서 나와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십계명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예요.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를 문자적으로 오해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일이라 했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바늘에다가 실 안 먹혀도 그 안식일 범하는, 노동하는 걸로 봤어요. 안식일이 육적일은 쉬고, 오늘날 주일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주일은 육적인 일 쉬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거룩을 갖다가 자기들 멋대로 거룩을 만드는 거예요. 거룩의 규례를. 그러니까 무슨 조금 5리 이상만 가도, 조금만 걸어가도 그 일이 다서 모든 걸 멈춰요. 지금도 그래요, 그 동네는요. 예. 그래가지고 안식일을 사람 얽매이고 죽이는 도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 마가복음 2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있다? 여러분을 위해 있대요. 오늘날 주일이 여러분을 위해 있대요. 주일이 사람이 주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래요. 근데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 오늘날 주일은요, 여러분 얽매이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을 치료해 주셔서 여러분 영혼도 살고 다른 사람 살려주는 날이, 이게 안식이란 뜻이에요. 이게 또 안식일의 정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안식일, 즉 주일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을 치료해 주셔서 여러분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오늘날 주일이다. 이게 바로 안식일의 정신, 주일의 정신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들은 안식일의 정신은 망각한 채 안식일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안식일에 병 고치나 보자, 사람 살리나 보자 가지고, 예? 저건 안식일을 범하는 노동하는 건데, 예? 저건 아주 범죄인데 하기만 해봐라 하고 노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러시되 안식일이 사람, 그래서 3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질문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말은 또 이 질문하신 이유는요, 나는 너 같은 악한 사람들도 살려주기 왔고 이 수종병 걸린 불쌍한 사람도 살려주기 오신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질문하신 거고, 또 두 번째는 안식일은 너희가 같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너의 신령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너도 살려주고 영혼도 살려주고 다른 사람 신앙도 살려주려고 그것이 안식일이 있는 것이다, 이게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여러분 치료해 주시는 날에 치료해 주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치료받아야 돼요, 교회 와서는요. 그 병든 심령이 치료받고 치료받기 위해서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이 살아나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위해 있어요. 여러분을 살려주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랬으면 이 질문을 이렇게 했으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한번 보세요, 대답했는지 안 했는지. 4절 시작. 예, 그런데 왜 돼? 대답을 참 비겁한 사람들이죠. 대답을 안 해요. 예?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면서, 예? 남 살려주는 데는 대답도 않고 침묵해버려요. 참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그러면서요, 안식일에 병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살리나 안 살리, 살리기만 해봐라, 병 고치기만 해봐라, 내가 우리들이 가만 놔두나, 그런 식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병 고치면 지금 그들이 잡아 죽이려고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병을 고쳐 보내셨어요. 당당히 고쳐주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수증병 들린 사람을 방으로 데려가셨다가 고쳐주신 다음에 보내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적자들 앞에서 선을 행하시고 살려주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다, 또 방을 데려가다가 고쳐주셨다, 그리고 보내셨다, 이 말은 예수님의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모습이고, 또 이 악한 자들과 계속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또 그런 지혜로운 모습이다. 온유한 모습, 겸손한 모습, 지혜로운 모습. 또 이 방에 데려다가 고치고 보내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이 주일에 고침받은 이 수증병이 고침받았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공격할 거니, 이 사람들. 너 왜 수증병 걸린, 너 왜 안식일에 고침받았어? 하고 공격할까 봐서 공격을 막아주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이 병자를 다른 방에서 고쳐주신 다음에 보내셨다. 공격을 막아주겠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 병, 오늘 주일에 이 수증병 드는 사람을 고쳐주신 것은, 치료해주신 것은 우리 모두 함께 예배를 통해서, 예배.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우리 영혼도 살고, 또 어떻게 돼요? 또 죄악과 마귀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여러분의 심령을 살려주셔서 여러분의 신앙도 살고 여러분의 영혼도 살려주시려고, 그것이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수종병 들은 사람을 갖다가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배려하면서까지 고쳐주셔서 보내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려고, 여러분을 살려주시려고 주신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런, 지금 그 뜻이 좀 어렵지만 여러분 설명을 들으면 좀 어려운 가운데 있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올 때마다 어때요? 치료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치료. 하나님, 나 좀 치료해 주세요. 응? 그래서 어때요? 내 신앙이 살고 내 영혼이 살게 해달라고. 이게 하나님께 오는 태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 나올 때, 예배드려 나올 때 어떤 태도로 나와야 될까요? 첫째는 복종하기 위해서 나오고, 두 번째는 치료받기 위해서,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진실하기 위해서 나와야 된다. 진실하기 위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5절에 한번 보세요. 5절 시작.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방금 전에 설명했죠. 바늘에다가 실 한 번 끼는 것도 그것도 노동이라고, 안식일을 보면 범죄라고 말했는데, 이들은요 자기 집에 소나 아들이 웅덩이에 빠지면요 안식일에 건져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 말대로 하면 이것은요 엄청난 안식일을 보면 범죄예요. 그러면 안 돼요. 다 일이니까 그거. 근데 자기들은 손이 안 날라고 안식일을 막 범하면서 남들한테는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살리는 거 불쌍하지 않고 오히려 안식의 규례를 만들어 놓고, 예? 안식일 그러면 너 안식일을 어겼어 하고 오히려 억압하고 죽이는 도구로 안식일을 사용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오늘날 주일을, 성경을 사람 살리는 도구로 만드는 거 아니라 사람 죽이는 도구로 만드는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 성경이 사람 살리는, 사람 죽이는 도구입니까? 아니에요. 살리는 도구예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을 얽매고 죽이는 도구입니까? 아니에요. 살리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진실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전혀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안식일을 너희들 안 지키면서 왜 다른 사람을 갖다가 안식일을 이용해서 죽이려고 하느냐? 너 왜 이렇게 위선적이냐? 그 말이에요. 안식일에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게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하면서 왜 남은 못하게 하느냐? 너희들은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왜 남들은 순종하라고 그렇게 위선적이고 거짓된 사람이냐? 에? 너희들은 왜 진실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왜 진실해지기 위해서 안 나오고 왜 거짓말하기 위해서 나오냐?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양심의 가책이라도 받았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나? 또 봅시다. 6절 봐봐요. 또 6절 시작. 참 악한 사람이죠. 왜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대답하면 자기들의 거짓과 이선이 들통이 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더 진실하게 해서 나와야 되는데 거짓말하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거짓과 이선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죠.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옛날에 전도사 때요, 어느 교회에서 이게 섬기고 있었는데, 근데 어떤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전도사님이세요? 그래요. 예, 맞다고. 근데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야, 천사같이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팔랑귀입니다. 팔랑귀. 저도 이게 남들이 말하는 거 잘 속아요. 팔랑귀 저도요. 말도 잘 듣고. 그래서 저도 팔랑귀라서 그 사람 말을 철떡같이 믿었죠. 이야, 대단하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마다 다니면서 사기치는 사람이었어요. 말을 너무 잘하는데 교회마다 다니면서 사기꾼이야. 사기치는 사람이야. 예? 온갖 교회를 다 다니면서. 정말 악한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요 거짓과 이선이 가득한 곳이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고 오잖아요. 그리고 예배드려 오잖아요. 여러분도 자동적으로 거짓과 이선이 오염돼서 와요. 왜? 그것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배당에 올 때마다 이 오염된 부분을 털어내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진실해지게 와야 돼. 진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어떤 나? 진실한 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태도로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바른 태도를 가지고 나와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어떻게 태도로 나와야 돼요? 교회 나올 때마다 복종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주의 증언을 통해서 전해지는 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니 저 말씀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하고 복종하기 위해서 나와야 돼요. 이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무슨 말 하나 보자. 어? 내가 원하는 말 아니면 너는 죽는다. 이런 태도로 나오니까 바리새인들은 죽을 때까지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종하게 나와야 여러분이 착해진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착해져야지. 아무 데서나 욕하고 아무 데서나 막 미워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요즘에 대한민국이. 안 착해지면 왜? 복종하러 안 나오니까. 예배 뜻이 복종이라 뜻인데 예배당에 말씀이 복종하러 안 나와. 조금만 기분 나쁜 소리 해봐 여러분한테. 삐지는데 아주 선수요. 여러분 말고요. 저기 독도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예? 두 번째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내 심령이 병들어서 치료받기 위해서 나와야 돼요. 이 수중병 들은 사람은요, 오늘 본문에 겉만 병이 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요, 겉은 멀쩡한데 속이 병 들은 사람이야. 이 속이 병들었으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내 심령이 병들었으니 주여 치료해 주셔서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 치료를 안 받으려고 그래. 자기가 완전한 줄 알아. 그래서 나무 억압하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에 병든 거, 심령이 병든 거, 특히 생각이 병든 거, 사상이 병든 거, 망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완전히.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심령이, 마음이, 생각이 치료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마음의 병, 생각의 병을 치료해 주는 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주여 내 마음에 병 걸렸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고 그게 다 목말은 다 그런 뜻이야. 예? 그게 겸손한 자고 하나님 나는 심령이 병 들었습니다. 예? 하나님 내 치료받으러 왔습니다. 생각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여러분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일주일 동안. 병들어서 그 생각이 병들었습니다. 주여 이것 좀 치료해 주세요. 그러고 나와야 돼요. 세 번째는 뭐라고 나와야 돼요? 진실하게 해서 진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을 자기들은 막 거역하면서 남들에게는 온갖 규례를 만들어 놓고 안식일의 규례를 범하면 죽이려고 하는 아주 위선자들이 했어요. 진리대로 안 살면서 자기들은 남한테만 살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아주 신앙의 정직이 없던 진실한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위선과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다 보면 오염되어 와요. 그게요. 나도 모르게 오염된다고요. 오염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게 돼요. 대리별동에서 그게 오고요. 별 군데 다 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저 진실하게 하옵소서. 진실하게 해서 나와야 돼요. 이게 예배당에 나온 태도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나와야 된다? 복종하게 해서 나오고 두 번째는 치료받기 위해서 나오고 세 번째는 진실하게 해서 나와야 돼요. 옛날에 최진실이 아니라 진실하게 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신 날까지 신앙 승리해서 영광의 멸류관 주인공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소금이 안 되고 빛이 안 되고 욕을 얻어먹고 왜 그러는 성도들이 많을까요? 예배당에 나오는 태도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사오니 우리는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무슨 말 하나 보자 그런 식으로 나오지 말고 어떤 말씀이든지 저 말씀 때문에 내가 손해나고 저 말씀 때문에 내가 죽는 일이 생겨도 나는 저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복종하는 태도로 나오고 치료받기 위해서 나오고 진실해지기 위해서 나오고 그래서 성도다운 모습이 있어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영광의 멸류관 주인공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대 감동 감화하심이 복종하기 위해서 나오고 치료받기 위해서 나오고 진실하기 위해서 나와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을 받는 성도 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